혹시 살면서 무언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그 서늘한 감각에 온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달 카드값을 맞고 나면 텅 비어버리는 통장의 잔고를 보며 한숨이 깊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고갈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질 때 자녀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혹은 굽힐 줄 몰랐던 꼿꼿한 허리가 아파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과 건강이 이미 저만치 멀어져 버렸음을 깨닫는 그 서운한 순간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인생길 위에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고갈의 순간, 결핍의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잔을 채웠을 때는 넘칠 듯 풍성했던 기쁨과 활력, 사랑과 소망이 대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는지, 이제는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듯한 퍽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흥겨워야 할 잔칫집에 흥을 돋우고 기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웃음소리 대신 당혹감과 정적이 흐르고 축복의 말 대신 수군거림이 오가는 그 난처한 상황. 우리 인생이라는 잔치에 바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낭패감과 깊은 부끄러움만이 남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그리고 천천히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져 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오셨을,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 익숙한 이야기의 낯선 깊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기록으로 박제된 신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결핍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당신과 나의 삶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메마르고 텅 비어버린 우리의 삶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염려는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첫 번째 기적, 그 풍성하고도 비밀스러운 은혜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펼쳐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는 단연 남쪽 유대 지방에 위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신앙의 심장부였지요.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의 등장을 화려하게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영광, 그 공생애의 서막을 여는 첫 표적을 그 모두가 주목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쩌면 중심부 사람들에게는 변방으로 취급받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기까지 했던 북쪽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 가나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의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걸음부터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더불어 소박한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기꺼이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더구나 그 기적의 현장은 엄숙한 회당이나 거룩한 성전이 아닌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혼인 잔치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몇 시간짜리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심지어 2주일까지도 이어지는 이 긴 잔치는 단순히 두 남녀의 개인적인 결합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 두 가문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잔치를 성공적으로 풍성하게 치러내는 것은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준비해서 잔치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을 마음껏 대접하는 것이 주인의 가장 큰 도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이 절정에 달해야 할 잔치집에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고 기쁨과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만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잔치에 음료수가 좀 부족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재앙에 가까운 위기였습니다.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는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불문율이자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신랑과 그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사회적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개네 집 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는 소문은 아마도 대대손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잔치는 순식간에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깊은 부끄러움과 낭패감 그리고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자리로 변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혼주와 신랑의 굳은 표정, 흥겹게 울려 퍼지던 악기 소리도 점차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 이 난처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잔치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위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관찰력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인 다음 행동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문제를 발견하고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허둥대거나 책임자인 혼주를 찾아가 탓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황의 핵심을 담은 단 한마디를 전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짧고 간결한 한마디 속에는 실로 놀랍고도 깊은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야, 어서 가서 포도주를 좀 사오너라 라거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아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해결을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문제, 결핍의 상황, 그 아픈 현실을 조용히 아뢰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순수한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할 때 문제와 함께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최상의 해결책까지 잔뜩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지요. 주님, 이 문제를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을 통해 바로 이때에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저 문제 자체를 그분의 주권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제게 기쁨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의 사랑이 바닥났습니다. 제게 감당할 지혜가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마리아는 그 짧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 가득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은 언뜻 듣기에 굉장히 의아하고 심지어 아들의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를 향한 무례하거나 불경한 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부르는 격식 있는 호칭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도 바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칭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 잔치의 포도주 문제를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공생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혈연관계나 어머니의 사적인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단지 시간의 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즉 구속사역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모든 기적과 가르침은 바로 그 마지막 영광의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갈릴리 시골의 작은 혼인 잔치에서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거대하고 장엄한 구원 계획의 시간표 안에서 볼 때 어쩌면 아직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첫 기적을 통해 당신의 정체가 너무 이르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가 만나는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지점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당신의 큰 그림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쩔쩔매는 한 가정의 작은 신음과 간절한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때라는 거룩한 원칙과 포도주가 없다는 절박한 현실 사이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거절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처받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잔칫집의 하인들에게로 곧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 마리아의 믿음의 진수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표면적인 거절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긍정과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적이 일어날 무대를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다른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는 앞으로 펼쳐질 인류 최초의 기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내 기도가 마치 하늘에서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캄캄한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단순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의 자세 위에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소란스러운 잔치 마당을 지나 집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던 6개의 거대한 돌 항아리로 옮겨갑니다.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이 항아리들에 대해 그냥 물 항아리라고 기록하지 않고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니라 이 기적의 핵심적인 영적 의미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나 요리할 물을 담아두는 생활용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종교적인 목적, 즉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밖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손과 발 그리고 사용하는 그릇들을 정결한 물로 씻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6개의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겨야 할 물은 바로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옛 질서, 즉 구약의 시대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과 형식적 종교를 상징하는 항아리들이 지금 텅 비어 있거나 그 안의 물이 이제는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지 못하는 떨어진 포도주의 상태와 같음을 암시하는 깊은 상징입니다. 바로 그 텅 빈 율법의 항아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간결하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거대한 돌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간다고 기록하는데 당시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통이 약 40리터이므로 각 항아리는 80리터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100리터로만 계산해도 6개의 항아리를 모두 채우려면 거의 600리터, 즉 30개의 큰 생수통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없었으니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다 이 거대한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되고 반복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된 노동이 지금 잔치집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포도주 고갈 사태와 도대체 무슨 논리적인 상관이 있는지 하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들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마시지도 못할 정결 예식용 물을 그것도 이렇게 많이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불평이 충분히 터져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고 단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그들은 예수님의 다소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따라 항아리 입구 끝까지 한 방울의 빈틈도 없이 물을 가득 넘치도록 채웠던 것입니다. 이 이름 모를 하인들의 단순하고 우직한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계획하거나 만들어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순종 없이는 이 기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종종 이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을 통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나의 빈 항아리에 믿음의 물을 채우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종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저 평범하고 맛없는 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한 시간,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얼마 안 되는 물질,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여 아기까지, 즉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번 그 하인들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항아리에 담긴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들이 불과 몇 분 전까지 땀 흘려 길어온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포도주의 붉은 빛깔도 달콤한 향기도 전혀 없는 그저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서 이 잔치의 모든 음식과 음료의 질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즉 연회장에게 최상급 포도주인 것처럼 당당하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져간 것이 여전히 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연회장에게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라는 호된 꾸지람을 듣는 것은 물론 잔치를 망치려 한 죄로 큰 문책을 당하거나 심지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면과 명예 그리고 생계까지 걸어야 하는 실로 아찔한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인들은 그 두 번째 명령에도 주저없이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우리는 기적의 가장 신비로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물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통해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작은 항아리에 뜨는 그 순간에 변했을까요? 아니면 흠뻑 젖은 손으로 항아리를 들고 연회장에게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사이에 변했을까요? 혹은 연회장이 그 맛을 보기 위해 입술에 가져다 대는 바로 그 찰나에 변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 속에서 인간의 모든 과학적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고 눈으로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감수할 위험을 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가져온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잔치 초반에 나왔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향과 맛이 완벽한 그야말로 최상급의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랑을 따로 불러 진심으로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야 질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보통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 연회장의 순수한 감탄의 말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는 늘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좋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값싸고 질이 낮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닳고 빛이 바래고 시들어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장년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젊음의 화려함과 생기는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내리막길 뿐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며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게 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도 너무나 귀하지만 수십 년간 인생의 수많은 비바람과 우여곡절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단단하게 연단된 믿음,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다듬어진 인격, 주님과 단둘이 쌓아온 그 깊고 친밀한 관계의 맛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맛보게 하실 가장 좋은 포도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지금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나고도 감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의 최고 책임자인 연회장도 이 기적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된 신랑과 신부도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손님들도 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잔치 포도주가 정말 일품이군 하고 감탄하며 마셨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과 과정은 오직 아들의 능력을 믿고 문제를 가져왔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에 도전하는 순종을 감행했던 이름 없는 하인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스승에 대한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기적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챌 수 있도록 요란하고 화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스펙터클한 방식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적은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는 지극히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심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결과만을 보고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말하며 감탄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담긴 주님의 섬세한 능력과 순종의 눈물겨운 비밀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골방의 기도 자리가 있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순종의 헌신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조용히 빚어지고 있는 거룩한 비밀의 장소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나 능력이라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이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하고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 즉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은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체를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하며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리킵니다. 맛도 향도 없는 맹물을 복잡한 유기물인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물질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이는 물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애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당신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과 텅 빈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당신의 영광을 통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감추어졌던 신적인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그를 참되게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닌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요약하여 가리킵니다. 앞서 길게 묵상했듯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사용되던 율법의 차가운 물이 담겨있던 항아리가 기쁨과 생명 그리고 축제를 상징하는 따뜻한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시대가 가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겨운 노력과 종교적인 공로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 애쓰는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 즉 당신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포도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거룩한 보혈과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실 바로 그 구원의 포도주를 미리 보여주는 심오하고도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맹물처럼 아무런 맛도 붉은 색깔도 달콤한 향기도 없던 우리의 무미건조한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순종할 때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맛좋고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맹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기쁨도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어. 그저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깊이 초대해야 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나의 텅 빈 항아리를, 나의 결핍과 수치를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항아리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맹물 같던 인생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깊고 가장 풍성한 기쁨의 포도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평소보다 아주 길고 아주 깊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이며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잔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사랑했던 관계가 무참히 깨어지고 의지했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붙잡았던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 바로 그때 우리는 허둥대거나 절망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분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름 없는 하인들처럼 우리의 텅 빈 항아리에 믿음과 순종의 맑은 물을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긍휼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잔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상징하던 차가운 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따뜻한 포도주로 친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덮고 우리의 깊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며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잔치에 지금 무엇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기쁨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 감사의 포도주, 소망의 포도주가 모두 고갈되어 텅 비어버린 6개의 돌 항아리만 덩그러니 바라보며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결핍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빈 항아리를 들고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그 은혜의 자리로 친히 초대하여 주시고 맹물과도 같이 무미건조하고 무가치했던 저희 인생을 가장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의 삶도 이 잔치집과 같아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고 사랑이 메마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깊은 부끄러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순종했던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해내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삶이라는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울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어 그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코 쇠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며 주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영적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 그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통해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으로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포도주, 마르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지금 이 시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풍성하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잔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